시간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여기 화면에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고 세례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가, 그 원리, 그 의미,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강제로 점령을 당하고 이제 몇 년 이제 억압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36년 동안 이제 억압을 받고 살았어요.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이제 고생을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을 대적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땅도 뺏기고, 그 다음에 평야 지대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쌀 같은 거 나오면 다 철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 일본으로 많이 다 쌀을 운반해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창씨 개명 이름도 이렇게 일본식으로 바꾸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언제 해방이 되었느냐?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군인은 일본 본토로 물러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 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여 29년 동안 필리핀에 그 루방섬이란 그 섬에 숲이 많이 있는데 그 정글에 숨어가지고 짐승처럼 살던 일본 군인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 일본군은 철수해야 되는데 숲속에서 그 군인이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숨어서 29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일본은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번영하게 됐는데 그 일본 군인은 필리핀 누방선 숲속에서 이 전쟁이 끝나고 이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숨어 지내고 고생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그 소식 하나 몰라가지고 숲속에서 이렇게 짐승과 함께 어렵게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천국은 우리가 애써서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십자가 예수님 진실로 안 믿어가지고 교회에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보같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믿음 생활도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다 이제 나누고 만들고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풀도 있고 꽃도 있고 고추, 그 다음에 참깨, 들깨, 뭐 여러 가지 나물, 채소, 그 다음에 보리, 쌀,벼 이런 거 다 있죠? 조, 수수, 곡식, 과일, 나무 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닭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토끼, 돼지, 소. 그 다음에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를 먼저 만들었겠어요? 남자. 남자를 먼저 봤어요. 그 남자 이름이 아담이야. 아담. 아담이 사람이라 이런 뜻이. 그러면 남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많이 잘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머리, 어깨, 또 가슴, 또 무릎, 팔다리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코에 숨을, 하나님의 숨을 그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시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남자 아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아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갈비뼈로 예쁜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결혼해서 살게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제 1000년 뭐 2000년 쭉 옛날에도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어른이 많이 연세 드시고 이 세상을 떠나면 뭐가 생겼어요? 결혼하다 보니까 자녀, 손자, 증손자까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후손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자손을 생육시켜라, 태어나게 해라 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세, 30세 이렇게 되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면 뭐가 생겨요? 자녀가 생겨요, 자녀. 그래서 자녀를 잘 1살, 2살, 8살, 20살, 30살 잘 이렇게 키워서 또 결혼시키고 부모, 할머니들은 늙어서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또 이 땅에서 성장해가지고 가문을 지키고 농사도 짓고 산도 보호하고 직장, 기업을 다 후손들이 이어가지고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공부도 하고 성장하면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결혼하면 자녀도 낳고 잘 키우고 이렇게 사는 삶을 계속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 살게 하셨느냐 하면은 따라서 보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즐거운 동산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어때요? 처음 결혼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그런 편안한 가정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자손이 태어나고 자손들을 잘 기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사람이 살려면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먹을 것, 생명나무, 과실 이런 게 있었고 마실 물이 강에서 밝은 물이 다 흘러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죽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도 보면은 서로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이제 우유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이렇게 키우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마라 가정에 이 질서를 위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에 법이 있고 학교에도 교훈 법이 있고 직장에도 질서를 위해서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일이 끝나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점심시간에 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그런 규율 법이 있듯이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법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 열매들 다 따먹되 마음대로 따먹되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죽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을 정해놨어요. 그 법은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법에 따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0계명 그때 한번 읽어봤잖아요.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은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6일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은 니네들이 쓰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여행을 다니든지 그 경로당에 가서 놀든지 니네가 쓰고 7일 안식일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도 세계에도 어째요? 빨간 날 빨간 글씨로 쓰인 주일 안식일은 직장도 쉬죠? 지금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만 쉬었는데 지금은 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5일 근무하고. 아무튼 성경에는 6일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생활하고 제7일 일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구별 지켜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요.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먹을 거 생명나무 열매를 딱 주시고 마실 거 강물을 맑은 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마귀 귀신도 있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 사단 귀신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은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이 귀신이 하는 일이야. 이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법 어겨서 죄를 지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마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귀와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 마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건드려가지고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방심하고 뱀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뱀이 하와 예쁜 여자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기꾼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외모를 그냥 거지같이 만들고 나와요. 영국 신사같이 하고 나와요. 사기꾼들 영국 신사같이 멋있게 하고 나옵니다. 머리 기름 다 바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 깨끗이 하고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로 쫙 빼입고 양복 쫙 입고 구두 깨끗한 구두 신고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조금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진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저쪽 땅에 큰 시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 유치해가지고 크게 이제 사업을 하려고 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를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씩 다 이렇게 챙겨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터가 있고 땅이 있고 그 사람을 보니까 큰 시장을 하나 짓고 뭐가 잘 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 이제 1,000만 원도 투자하고 5천만 원도 투자하는데 나중에 여러 사람한테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시장 건물을 짓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중국 어디로 도망가 버렸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사기꾼들 많이 나오죠. 그게 속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속이는 영이거든요. 속이는 귀신.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참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란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믿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이 마귀 거짓 선지자들이 속여서 말을 하는 말을 듣고 따라버리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 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이 예쁜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는데 야, 저 선악과 열매는 왜 안 따먹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와가 저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따먹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걸 따먹여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그럽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것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귀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이단 거짓 선지자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단 교회 가도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러는데 거짓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와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데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이런 교회 이름만 보고 쑥 들어가가지고 10년 20년 헌금 드리고 고생했는데 지옥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하는 그런 교회에 다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뱀이 여기 봐요. 뱀이 하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지혜가 더 확 열릴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나무 보지도 말고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지혜로워져 해가지고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면 너무 이제 좋은 것 같고 자기도 막 지혜로울 것 같고 지혜로 갈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집에 뭘 키웠어요? 개, 강아지 많이 키웠죠? 고양이랑 개랑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 고구마 같은 거 뭐 이렇게 맛있는 것 이제 어른들이 이제 준비하면 주잖아요. 근데 그 집에 또 뭐가 있어요? 어른 있고 자녀 있고 강아지 개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개들이 그 어린애들이 뭘 먹으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가지고 확 좀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저거 따먹으면 지혜가 있을 것 같고 더 예뻐질 것 같고 하나님으로 높아질 것 같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따먹고 싶어. 그냥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먹었어요. 따먹어버렸어요. 이거. 따먹고 남편에게도 이리 와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공범자가 돼버렸습니다. 따먹은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법 말씀을 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친구가 야 뭐 계속 교회 가냐 다른 데 가도 되지 오늘 무슨 모임이 있는데 점심때 5만원짜리 3만원짜리 뷔페를 먹는단다. 거기 한번 가자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람이니까 오랜만에 주일이지만 교회는 다음 주일에 가고 거기 따라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하와가 그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그걸 보니까 보암육도 하고 먹음육도 하고 막 자기가 어떻게 좀 들 것 같아 그거 먹으면 그래가지고 덜컥 따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무슨 생각하는지 왜 교회에 나와 있는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오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학교 다니다 보면 이 선생님이 그 학생 어느 정도 가정 환경 그 학생의 지식 그 학생의 성격이 어떻다 어느 정도 선생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앉고 일어서는 거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다 알고 계시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가 또 말하는 것도 있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면은 사람만 내버려 두면은 죄 짓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입술로 험담하고 남의 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행동으로도 죄 짓고 이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 혼자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죄만 짓다가 지옥 가는 것을 누가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내버려 두면 마귀가 귀신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뱀이 유혹하면 넘어가서 범죄할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계명을 잘 귀담아 지키지 않으면 모든 말하는 것이 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뉴스 보면은 이 살인범들이 나오고 막 성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 나오고 잔인하게 죄 짓는 사람들 나오죠.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조사를 받고 검사로 넘겨져서 이제 재판에 넘겨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이 확정되면 가정에서 동네 사람과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격리돼가지고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해야 돼요. 흉악범들 죄가 드러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과 살지 못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가 없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지 죄진 사람은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쫓아낸 겁니다.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 속에 죄가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옥 갈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범죄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냥 무당 군만 하고 그냥 뭐 명절 되면 설날 추석날 오면 막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정자나무 가서 뭐 차려놓고 막 빌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 손자들이 잘 성장해서 할렐루야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어른들의 소원이죠? 어른들의 마음이잖아요. 연세 드신 어른들의 소원은 뭡니까? 내 딸, 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자 낳고 그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코로나19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들의 소원이죠. 그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 지구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종말을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가 지구 종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쳐넣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잘 한 사람들 공중으로 휴거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보호해가지고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지구 종말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지금 이 성전에 와 있는 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침례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세례 이렇게 침례 이런 거 안 받으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딱 빠지지 마세요.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세례를 줄 테니까 침례.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례를 다음 주에 주겠습니다. 성찬식과 함께. 이게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식에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도 해주시고 이 땅에서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도 쫓아내요. 귀신이 역사하면 몸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지나가다가 막 넘어지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뱀을 집어 올린다. 이것은 뱀은 사단 귀신을 상징해요. 귀신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잡아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정복해서 이겨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단들이 나쁜 사람들이 자기를 나쁜 독으로 꿰어가지고 구원받기 못할지라도 그것을 다 알아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대적해서 그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실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이잖아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 거기 가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 하니까 나 좀 데려다 주세요 하니까 들것에 실어가지고 동네 사람 내 친구가 그 중풍 환자를 이제 들것에 싣고 예수님 있는 그 가버나움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와가지고 마당까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중풍 환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저 옥상으로 올라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 끈으로 해가지고 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달아 내리자 해가지고 지붕으로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그 무거운 중풍 환자를 그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이 나고 막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 옛날 촌에 있는 집같이 그 석가래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걷어내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께 끈으로 해가지고 밧줄로 해가지고 그 중풍 환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놨어요. 마당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보니까 지붕에 구멍이 나고 막 먼지가 떨어지고 거기에 뭐예요? 사람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들것에 실려가 보니까 중풍 환자예요. 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내린 걸 보니까 그 중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 정성이 있는 사람들. 이 중환자를 꼭 낫게 해달라는 그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풍 환자가 핏줄이 돌고 혈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힘줄이 힘을 얻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것은 뭐요? 그들의 믿음, 중풍 환자의 그 간절한 소원, 정성을 보신 거죠. 그것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해가지고 중풍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성스러운 믿음, 정성껏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이요. 천국 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영생도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면 주님이 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배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정성껏 기도를 해서 잠도 잘 주무시고 소화도 잘 드시고 건강 생활을 하다가 다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모두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